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떠한 문제를 찾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는 필사 성경을, 오늘날은 성경이 인쇄로 나오지만 옛날에는 성경을 다 일일이 사람이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글씨체가 바라야 되고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옛날 히브리어는 지금 우리 현대 히브리어하고 많이 다릅니다. 현대는 모음과 자음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서기관을 성경 해설자 또는 성경학자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딱 들으면 금방 지금 뭐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유심히 관찰하는데 걸렸어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 것이 됩니다. 장로의 유전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해설을 붙이는 거예요. 이 해설은 어떻게 보면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해설을 붙이는 거예요. 그 해설 중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속사람도 거룩해야 되지만 겉도 중요하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쫙 붙여놓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쫙 해설, 이게 이제 미슈나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이런 해설집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추궁하는 겁니다. 당신은 도대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길래 이런 잘못을 저질렀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해설을 가지고 맞니 틀리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잘 지키는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예로 고르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게 부모 공경입니다. 그런데 이 해설집에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나중에 부모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는 드려도 되지 않는다. 이런 것, 이걸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 시대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면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해설이라고 붙여놓고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고르반 그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런 이야기로 이 말씀을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혹 이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갈릴리 지역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지역보다는 굉장히 후진 지역이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웬만하면 그냥 손 씻지 않고 그냥 떡 입에다 넣고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 제자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가서 뭐 손을 씻고 닦고 뭐 이런, 그리고 이 땅은 또 물이 흔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트집을 딱 잡았을 때에 예수님은 놀라운 사실을,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혹시 손을 닦지 않고 그냥 먹었어도 그건 입으로 들어가서 배를 갔다가 그리고 뒤로 나온다.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보면 19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 해설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결국 중요한 게 뭘 이야기하고 계시죠?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사람들 속에는 그 입이, 마음의 입술의 열매는 결국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하면 불평이 나오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말이 나오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말이 나오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 음탕한 생각, 죄악의 생각,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온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늘 내 말 속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간직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 이 곳은 그 6장에 보면 6장에서 그런 게네사렛 땅에서 이제 이루어진 일로 이해가 됩니다. 거기서 저 시돈 지역은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방인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시돈으로 가셨어요. 그 왜 시돈으로 가셨느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가시면 어디나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그냥 이방 나라로 가버린 그런 거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유전 이런 걸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겐 가면 안 된다, 이런 왜냐하면 내가 더러워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제자들이 안 가잖아요. 왜 안 가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방 땅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온 어떤 삶의 이 전통이라는 게,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시돈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복음은 이 사람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이 예수님의 행동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거기서 스로보니게, 다른 성경은 가나안 여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런 사건,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와서 그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이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열리다, 이런 뜻입니다. 열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귀가 먹고 했던 귀가 들리고 말이 분명해지고, 그렇습니다. 대개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꺼번에 이 두 가지를 고쳐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늘 내 마음에, 여러분, 우리 위장에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육신이 건강합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결국은 병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병은 음식으로 고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에 좀 더 내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늘 내 마음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향기가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주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 우리 모두가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을 기쁘고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며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근원지 행복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